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듣는지 한번 어느 곳에서 제일 많이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남을 때리지 마라. 무엇이든지 공정하게 나누고 공정하게 대하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놔라. 내 것이 아니면 가지고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네가 아프게 했으면 꼭 가서 사과해라. 도움이 필요한 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라. 길가에 나가면 차를 조심하고 길을 건널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건너가라.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어디서 많이 하는 말일까요? 네.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집에서 많이 하는 말이군요. 네. 집 말고 어디서 많이 할까요? 이런 말을. 누가 많이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랍니다. 학교 선생님보다는 오히려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라. 유치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일 처음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글을 어디다 써놨냐 하면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at kindergarten.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는 이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혜란 대학원, 그레이지 스쿨, 그 높은 상아탑의 그 학문의 제일 꼭대기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는 유치원의 모래밭에 그곳에서 놀던 모래성에서 우리는 배우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웠던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삶의 진리를 인생에서 적용하면서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인생에서 성숙한 사람, 성숙한 인생은 대부분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매일 적용하면서 사실은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들었던 그 이야기, 단순하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가 되죠.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게 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책의 내용은 믿음의 성숙에 대한 책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성숙을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쓴 저자를 알면 그 책의 그 진정한 내용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선생님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책을 읽는 법과 책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서점에 가면 아무 책이나 어떻게 고를 수가 있나? 여러분 뭐 하세요? 서점에 가면 제일 먼저 책을 고를 때 저자가 누군가 봅니다. 저자에 대한 이력을 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고 이 사람은 뭘 전공했고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다음에 목차를 봅니다. 이 책이 과연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서문을 봅니다. 이 책을 쓴 이유를 거기에 써놨어요. 저자는 반드시 써놨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영감을 준 사람은 누구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우리가 앞으로 야고보서 강해를 해갈 때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스크린에 답을 가르쳐 주세요. 네. 짜잔. 누구예요? 네. 거기는 아직 아닌데. 네. 거기까지.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예요. 네, 야고보.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저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예요,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의 이씨, 김씨처럼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도 흔한 이름. 심지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이런 제자도 있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야고보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인이 아닌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가롯인 유다는 누구예요? 우리는 유다 그러면 가롯 유다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제자 중에 있었다. 그 사람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오늘 이 책을 쓴 저자는 이 4번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어린 시절에 함께 지냈던 나의 형님이 어른이 되고 장성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한 순간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님이. 그러더니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야. 여러분이라면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아니, 둘이죠. 그러나 요셉은 죽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만, 그가 예수를 잉태한 그 순간 천사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만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사실 야고보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사람, 나랑 같이 늘 한 이불 속에서 한 침대에서 잠자고 그리고 같이 놀기도 했던 그 형님이 어느 날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야, 니네 형은 메시아야. 여러분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다고. 아마도 야고보가 볼 때는 그는 어린 시절 그리고 자라오면서 그는 한 번도 유혹을 받았지만 넘어지지 않는 모습, 힘겨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모습, 먼저 떠나간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맏아들이었던 첫 번째 형 예수를 볼 때마다 그는 인간적으로 매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메시아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공생의 활동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형제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형제들이 이 예수가 미쳤는 줄 알고 찾아가서 그를 데리러 옵니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 띄워놓은 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다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말 성경이 너무 고상하게 번역해놨는데 3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당신이 행하는 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메시아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데 메시아인 척하고 다니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여기 이 갈릴리 이 벽촌에 있습니까? 저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는 중앙 정치 무대에 가십시오. 그래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묻혀서 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세상이 다 알도록
빨리 중앙무대로 가세요. 이거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이는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으려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었어도 어쩌면 믿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그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쓴 첫 번째 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과연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던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어떤 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회심했는지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스크린 나오니까 성경을 자꾸 안 쳐다보는데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찾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무슨 장이냐면 부활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장.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사랑장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곳이 부활장이에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갑자기 고린도전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 15장이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한 것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예요. 네, 우리가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누구에게 보여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였고 그 후에 누구에게 보여줘요?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랬을 때 그들은 살은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습니다. 7절에 그 다음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7절에 보면 여기서 야고보가 나와요. 이 야고보는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아까 말했던 다른 야고보, 그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도 살아있었던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언제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다른 모든 제자들을 만나시던 어느 날 당신의 사랑하는 친동생인 야고보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내가 알고 있었던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한 주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 기다리면서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라 방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만이 아니라 예수의 형제들이 그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있을 때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 야고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면 12제자 제가 강해하는 것 중에 야고보가 나와요. 그 중에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쨌든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였습니다. 역사가였던 당시 초대교회의 기록을 쓰고 있었던 역사가 유세비우스랑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62년에 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한 무리에 의해서 성전의 꼭대기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듣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러나 그는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역사의 증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그날 그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 앞에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주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오히려 설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던 반대자들은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그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떨어진 야고보를 향해 몽둥이를 들고 가고 돌을 집어던지며 그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였다.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AD 62년, 주님이 오신 그 다음 62년이 되던 해 성전에서 떨어져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야고보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 딱 한 줄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구약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내 친형이어서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었지만 그분이 정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만난 순간 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오늘 야고보서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종인 것처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라면 편지에 이렇게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그분의 동생 야고보는. 제 말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진짜 인간, 보통의 인간들은 다 그렇게 써요. 나는 그 친동생이라고. 아니 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봐, 당신은 예수님 동생이잖아. 왠지 우쭐하고 싶지 않겠어요? 왠지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전혀 그런 흔적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겸손을 드러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단순히 종일 뿐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상한 인격이 우리를 참된 겸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겸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 안에서 그는 그의 삶에 겸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에서만 바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아니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는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만난 구주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된 겸손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겸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쭈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기를 막 이렇게 낮추고 자기를 비하하고.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를 보세요. 비진리 앞에서 용기를 갖고 뛰어나갈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나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언제나 겸손했어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야고보를 통해서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누가 받았는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서의 수신자입니다. 누가 편지를 받았나? 우리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편지 썼어요? 누구에게 문안해요? 인사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놨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인 무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도행전에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초대교회, early church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흩어져 있었던 12지파예요. 12지파라는 말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흩어졌다고 말해요. 그들이 왜 흩어졌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난받을 그때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어지는 11장에 보면 11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티옥까지 이르러 이제는 이스라엘 밖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아직은 이방 땅에 흩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히브리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이 뭘 가르쳐 줍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그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적용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기초는 배웠지만 그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도 전에 고난이 왔고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감동하셔서 흩어진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게 합니다. 이제는 성숙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성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를 보면 그래서 흩어진 무리들이 갖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는 이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든 흩어진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도시를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만나서 핍박을 받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도시를 옮겨가는데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고. 너는 지금 고난받고 있고 흩어져 있어서 아프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믿음이 오히려 시련 가운데서 더 온전케 되어진단다. 참된 믿음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야고보의 큰 주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믿음이 발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나 망하는 자들, 타락한 자들에게는 그 영광의 빛이 가리워졌다고 말해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만 말씀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똑같이 드리지만 이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 삶은 오히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드러난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 그것은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의 삶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믿음이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는 믿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자 믿음이 없었던 그 당시의 과거를 생각하며 오늘 흩어져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온전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이후의 삶이 온전히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야고보,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두 개의 별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별명이 뭐냐면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던지, 그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는 수시로 기도했다고 가르쳐요.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릎이 굳은 살이 베겨서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어요. 우리 목장교회 이름에 낙타 무릎 목장 있는데 가서 무릎을 한번 보여주세요. 와이프들에게. 형제 목장인데. 야고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나. 그는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 그에게 두 번째 별명이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길 원했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직원들 가운데, 오늘날로 치면 하인들, 종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언제나 거룩한 삶이 나타나길 원했어요. 그는 불행한 자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의 두 번째 별명은 이것입니다. 의인
야고보, 제임스 the just.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지 않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가 되지 않아요? 낙타 무릎을 갖고 있었던 그가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무릎이 있었던 그는 날마다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증거하는 의인 야고보. 진정한 믿음은 기도하는 만큼, 무릎 꿇는 만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참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이런 야고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자기들끼만 박수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언제 주님을 알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무릎 꿇었던 만큼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세상에서 힘겨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을 온전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제2, 제3의 야고보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오히려 이런 야고보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어떤 교회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첫 주에 첫 번째 설교를 그가 행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지난주에 한 거랑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주일이 됐어요.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전 아직 우리 중에 그 말씀이 실천되었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때 저는 다시 새로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아닐까요? 그는 복음 자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은 그 복음이 실천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제2, 제3의 야고보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